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Today's scripture is Ezekiel chapter 3 verse 1 through 11.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다 같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사경회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정말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들었던 모든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여서 오늘 제목을 건강한 성도의 비결이다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만 되면은 아이들과 그냥 무료하게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행하면서 끝말잇기, 그 다음에 스무고개 이런 수수께끼들을 하면서 다녔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끝말잇기 잘 아시잖아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얘기를 하게 되면 두 말로 된 단어를 얘기하면 꼭 두 말로 얘기해야 돼요. 한 말이나 혹은 세 말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그러면 일감, 감사, 사공, 공부 이런 식으로 이 끝말잇기를 하면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스무고개는 질문을 20번 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어디 여행을 하시다가 한번 끝말잇기를 해보세요. 이 번갈아 가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대답을 못하는 쪽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시대에 이 삼손 사사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할 때에 블레셋 청년 한 30명이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사사기 14장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사실 여러분, 삼손은요,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사자가 한 마리가 달라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셨는데 강하게 그 영을 주셔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이 사자가 완전히 다 썩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 안에 벌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벌 집 안에서 꿀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 꿀을 퍼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나눠주면서 꿀잔치를 벌였어요. 바로 이것이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 재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결도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건강한 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음식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식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갓난할 때는요, 젖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의 젖 안에는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젖만 잘 먹으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요, 이 엄마의 젖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저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식을 할 때 잘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잘 먹지 않는 아이는 건강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40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속에는요, 장정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편식하지 아니하고 잘만 먹기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는요, 이것은 먹는데 저것은 안 먹고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되는데 매일 똑같은 음식만 지겹다라고 먹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만약에 추우시면 여기 누가 좀 조정을 해주셔서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게 되면요, 어떤 아이들은 아무 것이나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밥 한번 먹이려면요, 온갖 쇼를 다 해야 돼요. 숟가락에다 밥을 얹어가지고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아이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차 흉내를 냅니다. 칙칙 하면서 아이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온갖 흉내를 내면서 먹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그랬어요. 큰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어떤 아이는요,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잘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둘째 아이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첫째는 맨날 아파.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식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요, 일도 잘하고요, 일을 잘하니까 또 밥도 잘 먹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대부분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 봉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데 있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포로 선지자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손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을 우리가 책으로 이게 발간이 돼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이 두루마리에 썼는데 양의 가죽을 길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책으로 나왔는데도 안 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이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 달기가 꿀송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입에다 넣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책임질하고 소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달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번 말씀 사경회 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정말 경청을 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책임질하고 소화시키고 생활에 이 적용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에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건강한 선지자,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 다음에 책임질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건강, 즉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데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구슬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몇 분, 거의 한 80여 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약이 모두 몇 번까지 있냐면요, 40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31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몇 번째가 나갔습니까? 30 몇 번째요? 31번째 나갔습니다. 여러분, 10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약이 끝나고 귀한 시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새김질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좋고 교회로서도 복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요,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침은 왕같이 먹고 저녁은 뭐처럼 먹어라? 거지같이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저녁을 잘 먹고 왕같이 먹고 그냥 잠을 자게 되면요, 전부 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방질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활동도 많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삼아서 마음에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활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다음에 편하게 믿으려고 하시게 되면요, 그 믿음은 금방 병들게 되고 그냥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반드시 믿음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요, 본문의 그렇게 말씀을 받고 책임질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민족에게 가서 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고하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고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믿지 말고 활동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나와서 시간을 1시간 때우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봉사하자니 귀찮고 또 손해본다 싶어서 주일날 잠깐 나왔다가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지식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부한 것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머리에만 쌓아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의 비결은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계속 보시게 되면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레슬링 선수 아주 유명했어요. 그 사람만 나면 뭐 전부 다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레슬링 경기를 봤는데 누군지 아시죠? 김일입니다. 김일. 자, 김일 선수의 특기가 하나 있죠. 뭐죠? 예, 박치기입니다. 지금은요, 레슬링을 보라고 그래도 저는 안 봐요. 왜 그것이 그렇게 옛날에는 재미있었는지. 하여튼 김일 선수만 나오면은 어디서 가든지, 하여튼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텔레비를 보았는데요, 김일 선수가 그냥 탁 박치기만 하면은요, 상대방 선수가 나가 떨어지고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김일 선수가 이기죠. 그러면 뭐 난리를 우리가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김일 선수가 훈련을 할 때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마를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일 선수의 스승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역도산. 역도산이 그 김일 선수를 훈련하는데 이 몽둥이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 살살 때렸죠. 뭐 이마를 살살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마가 점점 굳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지면서 아주 이마를 강하게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미련한 것 같아요. 왜 머리를 그렇게 몽둥이를 때리는지. 근데요, 그렇게 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받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악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강팍했어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고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강팍한 백성들이 나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서 살아남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백성들의 강팍한 이마보다 내 이마를 굳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화석이 뭐예요? 화석은 파슬입니다. 파슬, 영어로는. 그리고 금강석은 영어로 뭐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예. 화석은요, 파슬은 부싯돌이에요. 플린트. 그리고 강한 이 차돌, 콜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화석이 강합니까? 금강석이 강합니까? 금강석이 강하죠. 금강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바로 금강석이 화석보다 훨씬 강한데 몇 배 강한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금강석에 비하면 화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들은 화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을 가지고 금강석을 한번 때려보세요. 뭐가 깨지는 줄 아세요? 화석이 깨져요. 반대로 금강석을 가지고 화석을 치면은 그래도 화석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너를 당하지 못한다, 즉 승리는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한 것이죠. 악만 남은 포로된 백성들을 상대로 활동하면서 에스겔은 살아남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해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여러분 중에 반응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참 찔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반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응인데,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나고 불쾌해하는 그런 반응,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쾌하고 화를 내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요,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에스겔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좀 어려운 거는 제가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 양심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을 감화시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런 소용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얼마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가실 때는 용기를 얻어서 위풍당당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달라지셔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강팍한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기가 팍 죽었고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매일같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기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은혜 가운데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새기고 새김질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서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